2017년에 OCN에서 드라마 했던 것 중에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사이비 교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비 교주가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 활약했었던 뭐 구원파라든지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교주들을 거의 다 합성해 놓은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5월에 구해줘 2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 기독교 정통교단의 장로님이 등장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꾸며서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을 묘사할 때 언뜻 보면 굉장히 인상이 선하고 사람이 굉장히 좋고 푸근한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5월 전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기에 되게 불편하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이런 어떤 그 정통교단에 있는 분들이 막 사람들,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이런 부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명예훼손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좀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별로 이렇게 낯설지 않는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유죄 판결 부분, 로마서의 본론은 유죄 판결부터 시작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못 들어본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또 여러 죄들로 이렇게 타락한 또 기준을 없애버린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그런 유죄 판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이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유대인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방인 중에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2가지 종류의 그 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나는 너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깨끗하고 그런 행동을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수준이 낮고 더럽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는 나쁜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위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볼 때, 언뜻 볼 때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법도 어기지 않고 막 욕설도 안 하고 막 막말도 안 하고 전혀 뭔가 이제 교양이 있어 보이고 막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분명히 이제 뭐 연역법으로 이렇게 결론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또 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22가지의 그 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양이 넘치고 예의 발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양 넘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도덕주의자들의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함. 이 무지함이 이들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단편소설 중에서 비계덩어리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1870년 이 모파상이 아마 나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경험했었던 그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그 프로이센, 오늘날의 독일인가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짧게 좀 1년, 2년 이렇게 전쟁을 한 배경을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단편 소설을 만들었는데 프로이센 군대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루앙이라는 그 도시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루앙 시민들이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프로이센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
뭐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 사람들이 여행 허가증을 받고 이제 마차 한 대에 10명의 승객이 이제 타서 같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승객이 이제 세 쌍의 부부가 탔는데 아주 부자, 포도주 도매상을 하는 아주 부자 부부가 탔고, 또 큰 공장을 하는 사장님 부부가 탔고, 또 부동산에 그 굉장히 이제 많은 큰 돈을 번 부자죠, 백작 부부가, 이 세 쌍의 부부가 이렇게 같이 탔습니다. 그리고 2명의 수녀가 같이 또 마차에 올랐고, 또 프랑스 정치인이 1명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춘부가 1명 올라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매춘부를 속칭하는 이제 은어가 아마 비계덩어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정말 매춘부다운 뭐 성적 매력이 좀 넘치면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뭐 산티난다고 해야 될까요? 말도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매춘부 1명이 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자마자 이 세 쌍의 부부는 이 처음에 이렇게 보고 인사 나누면서 서먹서먹한데, 이 매춘부를 경멸하면서 이제 대동단결, 우리는 너희 이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교양 넘치는 사람이 하면서 이제 급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조금 마차가 한 저녁 정도 되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안 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매춘부가 자기가 이제 음식을 싸와서 이제 포도주와 빵을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딱 바뀌어져서 되게 친한 척하면서 이제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룻밤을 중간 기착지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그 딜레이가 생겼는데, 그 점령군이죠, 그 프로이센 장교가 이 매춘부를 보면서 너랑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자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협박 및 제안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차는 출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마차에 탔던 사람들 처음에는 이 점령군의 장교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막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마차 출발하지 못해 자기 이제 도착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전쟁 중이니까 이제 이 장교가 막 돌변해서 막 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 매춘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세상의 부부들이 막 너는 직업이 그건데 왜 너희 이게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성실히 대하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2명의 수녀도 이제 합세를 해서 그걸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약간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근데 프랑스 정치인은 정말 그 프랑스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인데, 이 점령군의 그 장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또 막 이렇게 같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춘부가 그 장교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마차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출발하는 그 마차 안에서 이제 정적이 흐르면서 이 나머지 9명이 이 1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주 너는 진짜 불결하다. 너는 정말 널 수치다. 너는 막 더러워하는 눈빛으로 막 말도 안 걸고요. 막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이 매춘부가 흐느낌이 있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파상이 생각했던 왜 이런 단편소설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매춘이라는 이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마도 이 매춘부와 이 프로이센 장교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10명 모두가 다 교양이 있는 척하는 이 부자, 이 부부들과 이 정치인과 수녀들까지 실제로는 이 10명 모두가 똑같은 죄를 지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이제 귀국을 해서 전통적인 교회 이제 부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4시 50분이었어요. 근데 교회 일도 너무 많았고 또 새벽에 4시 50분까지
이제 매일 이렇게 가야 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8분 이상 계셨는데 한두 분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결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앉아 계실 때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이렇게 한 4명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앉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한 45도 각도로 보시면서 이제 부목사들이 오는지를 매일마다 감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오게 되면 그걸 이제 지적하시고 막 뭐라 그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출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제가 생활해 보니까 이 자기의가 충만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정말 그 경건해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시를 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막 체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체크 안 하셔도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누가 왔고 안 왔고 출석을 체크해서 보고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다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시에 충실한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졸려서 빠지신 분하고 또 와서 이렇게 감시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신 분하고 똑같이 그냥 안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를 자기 자신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허물, 굉장히 무지하고 좀 둔감하고 관대합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은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주부의 설교 노트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이 개역개정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지 말게 되길 바라요.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예절 발라.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의 내면, 그러니까 남의 신앙을 자꾸 성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신앙을 좀 성찰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양이 넘치면서 이런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또 그래서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무능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해요. 왜 같은 일을 행할까요? 너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나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도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무능해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경험하면 어떤 그 판단력이 생겨요.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많이 알게 되면 이제, 그러나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프로야구에 그 매년 꼴찌하는 구단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2년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해설위원 중에 한 명이 늘 이제 해설하면서 이 팀은 참 선수들도 좋고 이렇게 꼴찌할 팀이 아닌데 이렇게 2년 연속으로 꼴찌하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꼴찌한 것,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때 이 해설가에게 그 팀이 맡겨진 거예요. 이 팀은 이제 꼴찌할 팀이 아니다라고 했던 분이. 근데 그 팀을 맡고 난 다음에 첫 해는 10명 중에 12위 꼴찌를 했고요. 두 번째 해는 10명 중에 9위. 그런데 그 해는 그 10위를 한 꼴찌한 팀이 너무 못해서 그냥 꼴찌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 팀을 맡아도 그냥 꼴찌했다는 거예요, 그 팀이.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식으로 알면서 이게 판단하는 거랑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야구를 보면서 저걸 왜 못하나 보면서 이제 막 저도 이 야구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근데 축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축구를 잘 몰라서 뭐가 4-4인지 4-3-3인지 뭐 전혀 모릅니다. 넣으면 골이고 못 넣으면 지는 거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이겼다 졌다 이거만 보는데,
야구를 보면 왜 이렇게 막 뭐랄까요,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내가 감독했으면 이 경기는 이긴다. 이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남발하고. 근데 저희 그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이런 추석이나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좀 심심해서 그 집 근처에 그러니까 방문했던 부모님 댁 근처에 스크린 야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야구를 하러 갔는데 날라오는 공이 한 80k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맞춰본 적은 제가 이제 방망이 들고 치는데 그렇게 쉬워 보였던 야구가 내가 직접 하니까 제대로 방망이에 맞추지도 못하겠더라고. 막 이렇게 헛스윙을 막 남발하면서 내가 이제 보면서 판단한 거랑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노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K-팝 뭐 이렇게 그런 순위 매기만 하면 너는 탈락이야, 뭐 너는 잘해, 뭐 이런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너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못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랑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사 현장에 갔다고 쳐요. 가장 무능한 일꾼은 뭐냐면 여기 무너졌네.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여기 무너졌네. 여기 뭐 좀 치워야 되겠네. 이거 아직 못했네. 이런 사람이 가장 무능한 일꾼이고요. 가장 유능한 일꾼은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그거를 세우고 이걸 좀 안 했으면 이제 가서 뭘 하고.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해결한 사람이 정말 유능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의 좀 좋지 않은 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국민적인 취미 활동이 동일한 내셔널 합의 똑같은 이게 뭐냐면 남욕을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보시면 뭐 요즘도 그렇지만 뉴스에 뭔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이슈가 되면 또 막 이렇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일상 대화에 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막 욕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나쁜 사람이고 막.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인의 도덕적인 문화적인 수준은 어떠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되게 높으냐? 보면 여러분 해외여행 같은 데 가셨을 때 이렇게 저쪽에서 이제 공항이나 이렇게 한국인 목소리 막 들리면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대부분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곳곳이 적폐입니다. 우리는 되게 반성이 많이 필요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낮은 곳에서 헤매면서 계속 뭐가 판단하는 것이요.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됐고. 이제 이게 이 한국인의 이 마음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귀만 있고 손발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 너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교회들 찾아가고 가장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서 안전을 느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삶의 수준이 그 어떤 설교의 수준과 그 교회의 수준과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과 내가 실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은 완전 별개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판단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그 무능함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걸 판단했어. 난 되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최고의 그 사랑에 관한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기를 잘했다. 되게 뿌듯한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사랑의 무누적함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이 사랑을 키울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야지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셔서 이 본질에 초점을 맞춰요. 막 PPT가 들리고 막 뭐 누가 찬양을 잘했고 뭐 어쩌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했는가,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 마당만 밟지 아니하고 내 전심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눈물 없는 예배를 정말 멍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만 하는 그런 무능력한 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신앙의 능력을 좀 키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무능함을 감추려고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1850년에 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주홍긋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 헤스터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그래서 이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애기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들을 가슴에다가 이제 영어로 이제 간음했다라고 할 때 어덜터리라고 이제 쓰는데, 그 A라는 글자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앞인가 뒤인가 하여튼 그 A라는 글자를 빨갛게, 그래서 이게 주홍글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A라는 글씨를 이렇게 옷에 붙이고 이제 이게 버린 거죠. 어디서든지 가야 되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냥 그 소설 읽어보신 분, 또는 이제 영화로도 나오는 것들을 보신 분 계시면, 그 애기 아빠가 누구죠? 그 교회 그 목사님이에요. 딤스데일 목사님이 애기 아빠인데, 이분은 이제 천사의 얼굴하고 7년 동안 이제 매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찔리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그 주홍글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미혼모죠. 미혼모 여주인공은 그 이후에 정말 이웃을 잘 섬겨요. 그리고 봉사에 힘쓰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어떤 사람과 이분의 그 헌신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이 A가 그 어덜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엔젤인가 보다. 엔젤의 약자를 이렇게 새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 나다니엘 호손 작가가, 이분도 이제 청교도 교인이었대요. 자기가 이 18세기 청교도들의 위선을 바라보면서 쓰는 거죠. 예. 혹시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여기 나오는 그 애기 아빠 딤스데일 목사님 같은 뭐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라요. 11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은 편애와 편법 없다, partiality 뭐 이런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은 편애와 편법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외형적인 교양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 포장을 보고 어떤 편애, 어떤 치우친 판단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제가 이걸 되게 쉽게 제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에 속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에 속지 않으신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무능하면 반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이제 어려움 우리가 언제나 쉬운 편을 택합니다. 쉬운 편이 어떤 편이 쉬운 편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 좀 교양에 있는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포장, 이건 좀 쉬워요. 그 노력하는 그것에 비하면. 근데 사람은 혹시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라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시절할 때 그때가 뭐 제가 몇 살입니까? 27, 8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소리가 교회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경건한 목소리와 설교 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 목소리가 따로 있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게 교회 목소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뭐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목소리.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려면 음식점 가서도 설렁탕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평범한데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할렐루야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포장하는 것만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포장하는 것만.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참석했었던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였을 때 부목사로서 제가 소속된 노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노회가 좋아요. 좋은데 이 노회만은 아주 문제가 많은 노회 하필은 제가 소속이 되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이니까 설마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정말 제가 그때는 정말 지금도 순진하나요? 하여튼 뭐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막 정말 엄숙하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엄숙하죠. 막 주님의 몸과 피, 목소리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막 하면서 이렇게 성찬식 이렇게 하고 막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임원 선거인데 막 싸우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멱살을 잡고 막 앞에 나와서 막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폐회할 시간이 됐는데 다 같이 찬송가 맺장하시면서 막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와 너무 와 목사님들 목소리들이 좋으시니까 다 몇백 명이 모여서 찬송하면 진짜 은혜스러운 거야.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다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노예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또 이제 바깥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또 고함을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양쪽 이제 두 편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갔다 오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이 성찬식을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이 멱살을 잡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으로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 포장을 너무 잘한다. 그 중에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할 거야 아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종교인이 더 신실한 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식적인 좀 우리를 포장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너무 이렇게 막 목에 힘주고 막 가식적이고 막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수련회만 하면 애들이 제 방이 있어요. 담임 목사 방에다가 막 의자를 때려 넣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안 나오실 거죠? 출근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강제로 출근도 못 하고 출근하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애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친구와 같이 대해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자녀도 제가 이제 PK이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녀인데 주위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엇나간다고 해요. 제 주위에 볼 때도 이제 많이는 아니고 좀 소수에 엇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이제 두 가지 실망할 수 있는데 이제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교회의 좀 교인들의 위선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들은 많은데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이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건 아버지의 좀 위선적인 것의 실망보다는 이 교인들의 위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신앙이 있고 자라나면서 나이도 이렇게 먹고 그런 상태에서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해심이 생기는데요. 이 목회자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 정말 이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인들의 어떤 정말 앞에서는 되게 인사를 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그 시점에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엇나가지 않고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걸 바라보게 되면 이 실망이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 제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이 종교적 포장으로 우리 청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어떤 가식으로 이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혹시나 단 한 명이라도 좀 실망시키지 않는, 좀 잘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전 동영상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좀 우리가 봤습니다. 유명한 화가죠. 근데 이제 초상화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귀족과 부자들이 이제 자화상 좀 많이 그려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이제 좀 연습하면서 매년 자기 초상화를 자화상이죠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 귀족과 부자들의 자화상 그릴 때 최대한 어떻게 그릴까요? 멋있게 그립니다. 최대한 어떻게 보더라도 이렇게 늠름하고 멋있고 좀 나이 많더라도 좀 나이 별로 안 많은 척하고 우리 왜 사진 제출해 달라 그러면 좀 뭐랄까 누구시죠? 뭐 이런 사진들 많이 제출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뭐 환갑 넘으셨는데 막 40대 사진 막 제출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164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경이라는 야간 순찰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 18명의 그 민병 대원이 이제 공동 구매를 하면서 초상을 좀 자기들의 그 늠름한 모습과 멋있는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는데 이제 평소같이 그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평소같이 그냥 가식적인 그런 걸 그리고 싶지 않고 뭔가 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야경이라는 그림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물론 이제 그 오래돼서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이 어두운데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 각자의 표정들이 다 다르고요. 다른 딴 데 보고 있는 사람 또 중간에 이 민병대원 말고 다른 뭐 여자 그림이라든지 다른 뭐 사람의 그림이 또 그 안에 삽입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 네덜란드 국보급 작품이에요. 야간 순찰이 이 작품 자체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가 뭐냐고 해서 명성이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렘브란트는 끝났어. 이제 렘브란트에게 자화상, 초상화 부탁하지 마. 이런 이제 소문이 들면서 이제 하락의 길로 이제 쭉쭉 내려가는 거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자화상 자신의 자화상이 처음에 전성기 화려하면 되게 멋있는 자화상이 아까 보셨지만 뒤로 갈수록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안 그려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1669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마지막 1668년 1년 전에 준 제옥시스로 분장한 자화상 이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아무 포장이 없이 아주 초췌하게 자기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렘브란트의 그 자기 앞부분에 멋있게 그렸던 초상화가 후대의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노년의 그 소박하고 포장 없는 초췌한 모습을 그린 것이 후대의 사랑을 받을까요? 후대 사람들은 그 뒤로 갈수록 그렸던 이 작품에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또 신자는 익을수록 이 포장을 잘 벗어요. 그래서 우리 무능함 속에 쓰여진 이 포장, 이 가식을 좀 우리가 좀 벗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인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누구든지 뭐 이 단에 올라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주를 향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의 의를 향해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지 나의 의를 키워서 나의 의를 향해서 뭔가 그 나의 의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좀 회개하며 자기 성찰하면서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대학생 2명이 과자 뭉치 160개를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한강을 건너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제 과대 포장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아마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질소 과자라고 하죠. 딱 열어보면 얼마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심한 거는 그 빈 공간이 82%다. 그래서 안에 질소를 넣어서 빵빵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비꼬는 말로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너무 과대 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착한 포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1개 제품의 포장재의 사용량을 좀 줄여본, 포장하는 그 포장재를 좀 줄여본 거예요. 그리고 8개 제품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을 늘리면 어떻게 해요? 그 원가가 더 나가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못하는 건데, 양을 늘리니까 이 내용물 늘리고 포장을 이렇게 내리니까 매출이 아주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리온의 그 대표적인 그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한 개당 무게를 이 10%를 늘렸대요. 조금 더 크게 무겁게 이렇게 내용물을 첨가한 거죠. 그랬더니 매출이 22%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착한 우리 포장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용물을 더욱 알차게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도덕주의자, 아주 예절을 바르고 아주 뭐 교양이 넘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 철저하게 무능한, 잘 감춰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착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교양 있고 예절 발라도 이 나의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좀 교양과 도덕을 갖춘 척하지 말고 진짜로 거룩하고 진짜로 그 신앙적인 교양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